항상 좋은 땅이 되자 이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나오죠. 좋은 땅.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리고 결실하되 대개 보면 30배, 60배, 100배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이게 가장 기본이 몇 배요? 100배부터는 아무리 못 살아도 60배, 30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거기 정말로 갑절의 은혜만 봐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부터 시작한다는 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땅에 뿌려야 될 것 같아. 좋은 땅에 뿌리면 기본이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항상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거. 좋은 땅. 이게 좋은 땅을 찾아요. 좋은 땅을 찾고 좋은 땅을 찾으면 좋은 땅을 주목해. 그 땅도 잘못하면 황폐할 때가 있어.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좋은 땅도 가꾸지 아니하면 어때요? 황폐하게 된다. 그런 말에서 그러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원래부터 이러지 않아요. 다 좋은 땅이는데 사실 가꾸지 않아서 이런 땅이 됐다는 사실은 표현이에요. 좋은 땅이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부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 부자가 있기 때문에 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을 했는데 영성이 없었더라 그렇게 가요.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다 알아요. 근데 영생 삶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수를 선생으로 봤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으로 봤어. 교회가 어떻게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봐야 돼? 달라야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목회자로 봐야 돼. 그냥 교회 목회한다 이렇게만 안 돼요. 전혀 달라요. 인자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교회를 나를 위해서 세웠다고 해야 돼.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야. 내가 다니는 교회다면 선생으로 볼 수 있어. 그 수준으로. 근데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존중하고 경외심이 생겨. 오늘 옥토는 어떤 옥토일까요? 본문으로 말한다면 옥토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에 대한 것이 경외심이 없는 돌멩이를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인자로 아니 선생으로 본 돌멩이를 뽑아내라. 경외심으로 바꿔라. 우리 마음속에는요 수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사고방식으로 얻은 지식들이 꽉 차 있어. 이것은 경외심으로 못 보게 하는 세상 것들이요. 그렇게 경외심으로 안 보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인다는 거. 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자, 한 번만 봅시다. 늙어가는 것인가 내가 성숙하는 것인가. 늙어간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저 부자같이 다 지켰는데 생명이 없어. 늙어가 버려요. 굳어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다는 것은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를 생명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나니까 계속 성숙해 가지요.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갈망이 무슨 갈망? 주님을 보고 싶고 신앙생활 경외심을 하고 싶은 갈망이에요.
경외심으로 하지 않으면, 존중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만날 수가 없어. 선생으로 아무리 땅 파도 예수 없어. 이게 영생이 없어요. 선생으로 보면. 돌이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 13장에 쭉 보면 10분은 비유인데 세 가지 밭이 먼저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나오는데 여기 보면서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땅을 보는 사람들이고 땅을 보는 사람은요. 자기 육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육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종교성이 강해요. 종교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어. 예수 닮고 싶어하는 영성이 없어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성은 강해요.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종교성이니까. 근데 예수 닮은 삶 듣고 순종이 안 돼. 배움이 안 돼. 가르치면 안 돼. 그냥 내가 아는 식으로 내가 잘 살아. 그게 종교성이요. 영성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존중하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영성이에요. 이게 분명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분명하게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죠. 세상 얘기는 너무 마음에 가득 들어 있는데 영성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얘기해야 돼. 우리는 영성 뭐요?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내 신앙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야기가 돼. 듣고 순종이 안 하면 세상 지식이라든가 교회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요. 뭐요? 사실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영성은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이 복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늙어가는 것은 굳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배운 것이 약하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약하다.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요 결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듣고 순종하는 것, 받아들고 수용하면서 그냥 이해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는 영성보다는 종교성이 너무 강해서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따르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약점이에요. 영성.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에 100%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 물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생활적으로도 성장하고 그게 풍성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평생 그러지 않아요. 가난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을 못한 것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는 가난하게 해서 평생 가난하는 거 없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주님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30배부터 60배로 올라가지 않아서 100배부터 했어요. 못 살아도 60배. 그렇게 잘 안 돼도 주님이 30배 이런 개념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씨 뿌리는 비해서 씨가 딱 떨어졌어요. 돌밭에. 근데 원래 그게 옥토였는데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길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그냥 세멘트, 아스팔트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옥토인데 좋은 밭인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에 떨어진 씨앗을 말한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좋은 밭이었어요. 사람들이 다니다가 길을 만들었다. 그런데 씨를 딱 뜯어 놓으면 이거 오래 있으면은 싹이 나겠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시간 없어요. 기다린다면 새가 와서 얻어 먹어버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쩌다 보면 기다리죠. 금방 나이 먹어버려요. 힘 못 써요. 그리고 깨달을 때 되면 벌써 우리 시간이 늙어가지고 힘을 못 써요. 이게 때가 있다는 거 따라해보세요. 타이밍. 근데 타이밍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 받는 타이밍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타이밍을 찾는다는 거. 너 누구구나라고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마귀도 이 사람이 은혜 받겠다, 좋은 일 있겠다, 하나님 뭐 있겠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방날 때가 많아요. 마귀의 타이밍이에요. 물질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사람 관계가 꼬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것을요, 마귀가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춘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울 때, 교회 아름다운 일이 있을 때요, 반드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도 타이밍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타이밍을 갖추고 방해한다는 것. 자,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아니, 자막만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죠. 자, 길가에 세상 많은 것이 됐죠.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타이밍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서 뭐한다? 빼앗아 버려요. 이게 우리 안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사실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혈기 한번 내보세요.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다툼 한번 해보세요. 다 그것이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말씀 듣고 투정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에서 뭐예요?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다툼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예배 드리고 뭐요? 수근수근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딱 빼앗아가 버린 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수근수근한 것이 있지 말씀이 없어. 투정이 있지 불평이 있지. 얼마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런 일이 많아요. 많이 보지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아가 버린 게 우리는 빼앗긴 사람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도움 필요해. 오늘도 신방 가서 뭐라 그러죠? 풍성하게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을 하고 왔는데요. 꼭 신앙생활은 잘 돼야 돼. 풍성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복이라고 하지 않지만 잘 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으십시오. 신앙의 결과예요. 그게. 기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따라와. 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면 어때요? 말씀 듣는 시간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씀 사역하는 것을 빼앗아가 버려. 해방나 버려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교제되고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가 의논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빼앗아가 버려. 그래서 말씀을 돈을 도둑맞은 것보다 돈을 우리가 빼앗기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긴 것이 더 아파. 말씀을 빼앗긴 것이 더 우리가 아프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투정하고 다툼하고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교회가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지키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돈을 빼앗긴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긴 것이 더 두렵다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겨 보면 그날 예배 헛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렇게 쓰임받아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 복을 안 준가? 내 마음이 늘 하나님 향해서 하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데 누가 내 마음이 옥토에다가 다른 것을 심어요? 늘 잘되게 성경 보세요. 100배로. 그러니까 옆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잘하십시오. 누가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내가 내 수준에서 힘을 다해서 하면 돼. 말씀을 교회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내가 지키고 파수꾼이 되고 무릎 꿇어서 지키고 순종해서 지키고 헌신해서 지키고 돌아보면서 지켜야.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얘 빼앗겼어요? 얘 빼앗아 갔어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하도록. 거기에는 내 감정이 들어가 있어.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말씀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워버린 거예요. 그 약속이 없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기분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뭐가 들어가. 이게 말씀을 뽑아버리고 내 감정을 넣은 거예요. 내 주장을 넣은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말씀 듣는 시간 우습게 보지 말고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말씀이 약속을 빼앗겨버린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지 못하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분위기를 다운시켜버려요. 그게 말씀을 빼앗기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는 흙이 얕아서 돌이다 그랬죠.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돌밭에 그래, 넘어지는 자요 그랬죠. 이게 흙이 덮여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에는 돌멩이에요, 바위예요. 근데 위에가 흙이 딱 덮여있죠. 옥토인 줄 알아. 그래서는 모든 사람들이 흙이 덮여있기 때문에 흙이 덮여있기 때문에 어때요? 좋은 땅인 줄 알죠. 씨를 뿌려서 싹을 놨어요. 뿌리도 내렸어요. 근데 금방 말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뿌리가 안 돼. 그래서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좋은 땅이구나 했는데 좀 지나보면 아니요. 즉시 기뻐요. 그 속에 금방 기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 신앙생활 잘한다. 너무 좋다. 그런데 좀 있으면 투정하기 시작해. 속에가 뭐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 그걸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너무 기쁘게 하다가 어느 가 있으면 이제 투정이 있어요, 이게. 이거 뭐라고요? 씨를 뿌릴 때 속에가 돌멩이가 있다는 거. 겉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러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에다가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린다. 자,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감정적인 신앙일 수가 있어요. 금방 와 했다가 금방 식어버려. 냄비 신앙, 김마이 신앙. 이런 신앙이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런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이 검증돼야 한다는 거. 어떻게 검증돼요? 하나님은요, 감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잘하도록 해요. 때로는 어려움을 줬을 때 말씀 듣고 돌이키면 이제 돌멩이를 뽑아줘요. 돌이킨 거에 돌멩이를 뽑은 거예요. 돌멩이를 뽑으면서 그냥 땅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렇게 또 뽑고 하면 늘 내가 잘하지요. 그럴 때 내가 잘한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끝까지 감정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봐야 돼요.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의 메시지를 들으면 안 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돌멩이가 뽑아져서 그 감정적인 신앙도 다듬어져서 성장하게 돼. 이거 중요하고요.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 7절, 6절과 7절. 그대로 보면 놔두고.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자, 시작. 아무것도 자,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말 안 했죠. 하나님은 여기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이 없고 뭔 말이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가 문제 해결해 줄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죠. 이 말은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로 만들어버려. 이것이 어디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만드는. 여러분, 어떤 교회라든가 여러분 가정의 생활에 문제가 있죠?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막 떠들 수가 있어.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빼앗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막 어수선하게 만들면 그날 예배 드리고 그날 모임이 말씀을 빼앗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도 없어요. 딱 그러고 끝나버려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인 줄 아세요? 이런 일이 없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와 간구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손이 임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에서 메시지 듣지 말고 문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이 치료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라는 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고개 뻣뻣하게 나오면 안 돼.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면 겸손하고 듣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럼 말씀이 근본적인 치료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듣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 듣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 존중하면서 꼭 그 말씀, 문제가 있으면 하는데 문제를 뭐가요? 내가 풀라 그래. 문제는 문제로 만드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로 많아요. 이제 교회가 성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기 본문에 또 보면 세 번째 보면 가시떨기라는 나오죠. 가시떨기 뿌리 22절 가시떨기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기에 말씀을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자, 우리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데 가로막는 것이 재물이에요. 돈의 유혹. 성도들이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사실 들여다보면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로요. 교회도 여러분의 생활도 사람의 관계도 그러면 돈 문제 때문에 인색해지고요. 돈 문제 때문에요. 까칠해지고요. 돈 문제 때문에요.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 돈, 하나님께서 주신 돈인데 자기 돈인 줄 알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이요. 적든지 많든지.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인색해지고 까칠해지고 소리나게 하고 이런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여기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넘어지게 한다 그러죠. 넘어지게 한다.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자, 한 군데만 성경 봅시다.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자,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찾아주세요. 자, 신명기 8장 13절 시작. 또 내 소원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리가 다루어질 때에 내 마음이 조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여기까지요.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인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부가 막 정식될 때 안정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탁 한마디 해요. 마음에다가 탁 점 하나 찍어줘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축복 주고 축복을 다 건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딱 점 하나 줘. 마음 중심에다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 한국 교회가 여러분 보릿고개 알죠?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 알아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경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확실히 보릿고개 지나갔어요. 제 나이 또래는. 보릿고개를 우리는 넘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유해졌죠. 근데 보릿고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고생했을 때 고생하죠. 고생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복도 받고 모든 범사가 회복됐어요. 근데 내가 고생했을 때가 보릿고개인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 보릿고개가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릿고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부유한 것만 생각하다가 보릿고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만해지고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 보릿고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목이 굳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보릿고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 입은 보릿고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릿고개를 잃어버린 순간에 나는 교만해져요.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모든 것을 축복 주고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돈 문제예요. 자, 보릿고개 때 무릎을 꿇죠. 근데 무릎 꿇는 것이 은혜예요. 무릎 꿇었기 때문에 지금 회복됐어요. 근데 회복되고는 무릎 안 꿇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보릿고개가 은혜고 무릎 꿇는 것이 은혜였어요. 지금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잘 산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보릿고개에서 얻은 결실이지. 무릎 꿇는 데서.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것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맞나? 보릿고개 때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돈 문제 가지고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돈 문제 가지고 우리 믿음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돈 문제. 자, 보릿고개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뽑아버려요. 딴 사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일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무릎을 꿇어야만 말씀이 들리지. 돈 욕심이 생기고 일 욕심이 생기고 자기 자존심이 생기고 그러면요 안 들려요. 그건 내려놔야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보릿고개에 들었던 말씀이, 보릿고개 때 무릎 꿇었던 말씀이 그때 시작해.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일 욕심이나 돈 욕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못해요. 다 형식이요. 의무, 마음이 없는 거. 그리고 일 욕심이나 돈 욕심이 있으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없어요. 헤아리지 않아요. 그냥 다 의무만 해. 너 하면 나도 하고 그 정도. 따로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 욕심, 돈 욕심이 생기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말씀이 건성건성 듣게 된다. 교회 일도 건성건성해. 하나 하면은 꾸준히 책임지고 하는 것이나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 건성건성 말씀도 듣게 되고 건성건성 일도 하게 돼요. 이 건성건성이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 말씀의 관계를 제대로 안 한다.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안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요. 건성건성 듣는데 말씀을 명령으로 들리지 않는데 영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종교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종교성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안 돼. 영성이 돼야 한다니까. 예수 닮아야 돼. 어린아이부터 다 배울 사람이요. 교회에서는 다 존중하면서 배워야 돼요. 선생이 되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종교성이 되어버리면 선생으로 돌아가 버린다. 자, 길가, 돌밭, 가시밭.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왜 나쁜 땅이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보릿고개에 무릎 꿇었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보릿고개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방치한 거예요. 보릿고개 때 무릎 꿇었던 그 무릎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내 마음을 방치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돼. 그 전에 보릿고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보릿고개의 영성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보릿고개에서 무릎 꿇었던 그 무릎이 지금 없으면 그 사람은 마음 못 지켜요. 그 수준으로 내 마음에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내 마음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직분 받는 사람 그만큼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 자, 어렵게 해가지고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어렵게 내가 그것을 지켜야만 내 마음이 방치가 안 되고 지켜. 그거 안 지키면 내 마음이 방치가 되죠. 교만해져 버려요. 이걸 우리가 오늘 말한 겁니다. 방치. 돌멩이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땅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방치해버리면 땅은 그냥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무릎 꿇었던 보릿고개로 받았던 은혜 있죠? 옥토가 됐다고 해요. 근데 방치해버리면 금방 인간 되어버립니다. 자, 좋은 땅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굳어진 마음, 황폐한 마음은 금방 되어버려요. 오늘도 좋은 땅에 도전하시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십시오. 이 사순절에 주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여호와 나파 이름만 갖고 살지 말고 여호와 나파 대신 하나님과 사십시오. 교회에 나온 이름만 갖고 말고 교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찬양